오늘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으로 목적지가 있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변함없이 각 성과 각 마을로 다니시며 가르치고 계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시는 중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 사람이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을 보면 적어도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양식과 때때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고 귀신을 쫓아 주셨고 귀신에게 눌려서 허리를 펴지 못하고 반평생을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각종 질병이 걸려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로만 나오면 손을 얹고 안수하며 치유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왔던 무리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나의 주와 내 인생의 주님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제자들도 함께 공존해 있었죠.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적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면 아마도 이 사람은 가까이서는 아니라도 먼 발치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시고 어떤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셨다는 것을 적어도 경험으로는 알고 있었던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대면하고 대화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문전성시를 이뤘다 이렇게 기록하지요. 찾는 이들이 많아서 대문 앞이 시장처럼 붐빈다라는 말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서 예수님과 대화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죠? 지붕 위로 올라가서 기와를 드러내고 침 상태로 친구를 다 내렸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만나면 못 고칠 병이 창세 이래 못 고칠 병이 없다라는 소문을 듣고 자신이 다스리던 이 로마의 속국이었던 유대인이셨던 예수님께 종을 보내어 내 집에 들어오는 수고를 하지 마십시오.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거든.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하시면서 그 간절함을 아시고 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는 자들은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떤 사람은 간절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육신의 어떤 병에 대해서 고쳐달라 하는 요청도 없지요. 그리고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질문도 없습니다. 주님, 혹시 나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나도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자신의 구원에 관해도 궁금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 관해서 궁금해하고 구원받는 자가 숫자가 적으니까 그 숫자에 관해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마치
이번 로또에 맞은 것처럼 예수님과 대면할 그런 대화할 기회가 생겼는데 고작 예수님을 만나서 물어본다는 그 대화 내용이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만약에 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누구신지,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알고 있었다면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가끔 영화에서 이런 제목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젊은 사람이 분주하게 높은 빌딩 안으로 들어갑니다. 허름하게 차려입은 아주 평범해 보이는 노인이 그 로비에서 건물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이 멋진 정장을 차려입은 저 같은 젊은 사람이 황급히 건물 안으로 들어가다가 이 노인과 부닥칩니다. 그리고 젊은이는 무심코 말을 던지지요. 아유, 재수 없으니까 저리 비키세요. 저에게 아주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단 말이에요. 혹시 노인과 부딪혀서 옷이 구겨지지 않았는지 옷 맵시를 다시 한번 챙깁니다. 혹시 이 노인의 냄새가 배어있진 않은지 냄새를 맡으면서 노인에게 무리하게 구릅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빌딩의 최고층, 저 시내 온 전경이 다 보이는 40층으로 올라가고 면접을 보기 위해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아까 그 로비에서 만났던 재수없게 부딪혔던 그 노인이 40층까지 올라오는 겁니다. 이 젊은이는 이렇게 말하죠. 아저씨, 저기 화장실이 지저분하니 가서 좀 청소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퉁명스럽게 말을 건넵니다. 그리고 면접을 기다리고 있다가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고 면접을 보게 되죠. 그런데 하필 그 노인, 재수없게 이 빌딩에서 부딪혔던 그 노인, 화장실 좀 청소 좀 하라고 무리하게 굴었던 그 노인이 바로 이 회사의 회장님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아차렸다면 과연 이 젊은이가 그렇게 무리하게 이 노인에게 행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 자리에서, 면접 보는 자리에서 땅을 치며 후회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마 오늘 본문의 이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누구셨는지 정확하게 알았다면 예수님과 만나서 1대1로 대화를 나눌 이 귀하고 귀한 시간에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간절함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자기 영혼에 대해 관심도 없습니다. 그저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구원을 받는 사람들의 숫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을 초청하시는 초청자의 뜻일 뿐입니다. 초청장이 100개가 뿌려졌다면 100명만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초청장이 14만 4천 개가 되었든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닌 것이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어리석은 질문에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구원은요, 언젠가 일어날 미래의 일이지만 오늘 예수님은 들어가기를 힘쓰라, 즉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날이 오겠지, 언젠가 심판의 날이 오겠지, 그러면서 오늘 내가 살아있는 오늘을 무심코 지나쳐 버리지 말고 힘써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오늘 힘쓰라 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에 힘쓰라는 동사가 참 재미있는 동사입니다. 에그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에그니조마이, 뭔가 영어 단어에도 비슷한 단어가 있죠. 에고니라는 단어가 있죠. 그 좁은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에고니, 큰 노력과 수고를 기울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본문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아는 아마 본문일 겁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여기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 할 때 이 다투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힘쓰다라는 단어입니다. 100m 선수, 100m 달리기를 하는 선수는 100m가 끝날 때까지 끝까지 거친 호흡을 내뱉으며 결승전을 지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1등으로 출발을 했다 할지라도 90m 앞에서 달리기를 포기하거나 한눈을 팔면 1등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승전을 통과하기까지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해, 속된 말로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 어느 시절에 일어날 구원 사건이지만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멀었어. 오늘부터 힘쓰지 아니하면, 지금부터 노력하지 아니하면, 여기부터 시작하지 아니하면 들어가길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천국 잔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집주인이 일어나서 한 번 문을 닫으면 밖에서 아무리 문을 두드린다 해도 한 번 닫힌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을 것이다.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아무리 외치고 두드려도 우리 주님의 대답은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지 알지 못하노라. 아닙니다, 주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나이다. 또한 우리를 주님께서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렇지만 주님은 확실하게 2번씩이나 강조해서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과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심지어 길거리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웠다라고 아무리 주장해봐도 눈에 보이는 공간, 이 물리적인 공간, 그리고 길거리에서 가르침을 배웠다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성인이 된 후에도 교회라는 건물 안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봉사하고 섬기기 하고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많이 섬기고 많이 헌신했다고 해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주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 교제하는 것 당연히 중요합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의와 희락과 평강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채 그리스도 밖에서 아무리 공간적으로 교회 안에 있단들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밤을 새워 놀고 교제하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자가 아니고 외로워서 사람을 사귀고 사랑할 대상을 찾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비즈니스 대상을 찾고 함께 여행 갈 사람을 사귀려 교회에 나오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왔다고, 건물 안에 들어왔다고 구원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한 분밖에는 내 삶에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내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며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릴 때마다 생명 다해, 힘을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필요하다면 제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니 내게 있는 재산도 주님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 생명도 필요하시다면 주님 취하십시오. 주님 위해서라면, 하나님 나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까? 매일매일 눈을 뜨고 건강하니까, 나는 젊고 운동도 많이 하니까 눈이 자동으로 떠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 내게 새날과 새 호흡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보내시는 곳, 바로 이곳에서 모든 사람을 섬기되 주님을 섬기듯 내가 대하겠습니다. 1분 1초도 주님께서 주신 생명이니 허투루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힘쓰며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헤매고 방황하고 낭비하는 시간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1분 1초를 다투어서 목적지에 도달해야 하는 것이죠. 달리기에서 우승을 하고 싶다면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호흡하는 이 들숨 날숨도 낭비 없이 전력을 다해야만 결승점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둥수에 상관없이 후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결승점이 눈앞에 보이는데 달리고 있는 중에 어디 한눈을 다른 곳에 팔 수 있겠습니까? 결승점을 향하여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 손발을 앞뒤로 흔들며 달려가야 될 텐데, 한 손에 핸드폰을 들고 유튜브를 보면서 어찌 경기장에서 승리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결승점이 저기 있는데 딴 곳을 바라보면서 달리기를 하면서 우승하기를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입니까? 잘 먹고 잘 살다 마지막 관에 누워있을 때, 아이고 그렇게 잘 먹고 잘 놀더니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곱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십니다. 22절에 분명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목적지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은 가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십자가를 치시러 가건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우리죠?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십니다. 인생의 목적지가 있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목적지니까 그 과정은 대충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요,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기에 힘쓰시면서 목적지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전하시려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며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 목적지가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 목적지를 향하여 한 시간 한투도 허투루 쓰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직도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하고 목적지가 아닌 다른 곳에 경유를 하면서 잠시 쉬었다 가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때와 그 시는 그 잔치의 문이 언제 닫힐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 여유가 있다라고 방심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좁은 문이 한번 닫히고 나면 아무리 밖에서 소원하고 소리치고 애원해도 그때는 소용없어. 문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뿌드득 갈 수밖에 없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구경꾼이 말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많고 적고는 너희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전념하여라. 생명, 곧 하나님에 이르는 길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갈 수 있는 힘든 길이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 마지막 30절 이렇게 기록하죠. 보라, 나중될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아유, 나 정도면 구원 받을 수 있지 라고 확신하십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거룩하게 살아왔다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한 번도 주의를 빠진 적 없고 11조를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고 나는 간음이나 공갈이나 사기를 친 적도 한 번도 없으니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다 자신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셨다면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말로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것을 더하셔야 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직은 좁은 문이지만 열려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만할 수 없고 교만할 수 없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 이웃을, 원수 같은 이웃,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저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지 아니하면 먼저 된 자였지만 나중 된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내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늘 지금 이 자리, 나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신실하게, 성실하게 힘써서 구원의 좁은 문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